첫 번째 이야기. 여행을 떠난 산신령.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짜기에는 자비로운 산신령이 살고 계셨습니다. 산신령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돌보시며 때로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셨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산신령이 한 마을에 도착하시니 온 마을이 깊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한 초가집 앞에서는 백발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계셨지요. 할머니,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산신령이 물으시니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아이고, 나그네님, 이 겨울이 벌써 2해째 계속되고 있어요. 봄도 여름도 가을도 오지 않아 곡식을 기를 수 없으니 온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답니다. 산신령이 신통력으로 살펴보시니 웬일인지 옆 마을의 부자 영감이 봄과 여름과 가을을 각각 가죽 주머니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은 추위를 좋아하여 사계절이 모두 겨울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로군요. 산신령이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니 이 얼마나 큰 죄업입니까? 산신령은 마을의 2 젊은이와 게으르기로 소문난 장사 한 명을 불러 함께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에 도착하여 꾀를 내어 영감의 입을 송진으로 막고 게으른 장사에게 봄이 든 주머니를 찢게 하셨습니다. 주머니가 찢어지자마자 따뜻한 봄바람이 온 세상을 감싸며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산신령께 절을 올렸지요. 중생들아, 들어보거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홀로만의 이익을 탐하면 결국 모든 이가 고통받게 되느니라.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니라. 산신령은 다시 길을 떠나 큰 숲 근처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을은 캄캄한 밤인데 숲속만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무슨 일인지 살펴보자.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거대한 그물에 태양이 갇혀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하루 전날 한 젊은이가 빨래를 말리다가
태양의 뜨거운 햇빛에 옷이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젊은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큰 그물을 만들어 태양을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작은 두더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두더지야, 너의 날카로운 이빨로 저 그물을 끊어다오. 태양님이 자유를 되찾으면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질 것이다. 두더지는 기꺼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머리카락 그물을 갈가 끊었습니다. 마침내 태양이 자유를 되찾아 하늘 높이 떠오르자 온 세상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더지는 태양의 강한 빛에 눈을 다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은 두더지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더지야, 너는 남을 위해 희생한 참된 보살의 마음을 가졌구나.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대신 땅속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중생들아,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손해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이니라.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얼마 후 산신령은 깊은 산중에서 비를 만나 큰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젖은 몸을 말리려 불을 피우려 하는데 갑자기 큰 전나무 뒤에서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깨비는 산신령이 예전에 사람들의 욕심과 분노가 뭉쳐져서 생겨난 것으로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산신령은 서둘러 도망쳐 버드나무 뒤에 숨으셨지만 도깨비는 금세 찾아내어 머리채를 잡고 매달았습니다. 하하하, 오늘은 운이 좋군. 이 비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넌 너를 잡아먹겠다. 어서 마른 나무를 주워와. 산신령은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시며 최대한 천천히 나무를 모으셨습니다. 도깨비는 또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꿰어 구울 나무 막대기를 구해와라. 산신령이 막대기를 찾는 척하며 작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중생을 구원하소서 하고 연부를 외우시니 풀숲에서 작은 족제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족제비들은 산신령의 자비로운 마음을 알아보고 잠든 도깨비의 입속으로 들어가 나쁜 마음의 근원인 심장을 먹어버렸습니다. 도깨비는 그 순간 사라져 버렸지요.
산신령은 용감한 족제비들에게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용기에 보답하고자 한다. 앞으로 겨울에는 문처럼 하얀 털로, 여름에는 나무 껍질처럼 갈색 털로 변하게 하여 천적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족제비의 털은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생들아,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느니라. 반대로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어주시느니라.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산신령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산신령은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시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깊은 산에서 맑은 샘물 소리나 따뜻한 바람을 느낄 때면 그것이 자비로운 산신령의 은혜라고 믿으며 감사히 여기고 있답니다.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라나이다. 두 번째 이야기, 달로 간 토끼.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원숭이와 여우와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함께 어울려 놀며 좋은 벗으로 지내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제 친구는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저희가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더 많은 선행을 쌓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를 들으신 산신령이 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나 다음 생에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생에서 참된 보시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 배고픈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할 수 있다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새 동물은 기뻐하며 각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달콤한 감과 밤을 한 보따리 가득 따왔습니다. 스님, 이 단감과 밤을 드세요. 제가 정성껏 골라온 것입니다. 여우는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고리를 넣어 고기를 낚아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스님, 이 물고기로 맛있는 국을 끓여 드세요.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아무리 찾아도 가져올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토끼는 원래 부드러운 풀만 먹고 사는데 한겨울이라 푸른 풀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 속을 헤매며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스님께 드릴 만한 음식은 없었지요. 해가 지도록 빈손으로 돌아온 토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숭이와 여우는 모두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했는데 나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끼는 밤새 생각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토끼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다 큰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에게 드릴 만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친구들 못지않게 간절합니다. 그러니 저의 이 몸을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스님의 양식이 되어 배고픔을 달래드릴게요. 그 말을 마치고 토끼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토끼를 감쌌습니다. 스님은 신통력으로 토끼를 불 속에서 구해내시고 따뜻하게 안으셨습니다. 토끼야,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원숭이와 여우의 정성도 참으로 귀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 한 너의 마음은 더욱 값지구나. 스님은 본래 모습인 산신령으로 변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생들아, 들어보거라. 참된 보시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숭고한 보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니라. 토끼의 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인 우아의 자비심이니라. 산신령은 토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토끼야, 내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자비로운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너를 저 밝은 달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곳에서 떡을 지으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주거라. 그 순간 토끼의 몸은 은빛 빛으로 감싸이며 둥근 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원숭이와 여우도 자신들의 정성을 인정받아 다음 생에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토끼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 모든 중생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발원하나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달 속에서 떡을 짓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지금도 달나라에서 감로수와 불로초를 지어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한 약을 만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추석 보름달이 뜰 때면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얘들아, 저 달 속의 토끼를 보거라. 저렇게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너희도 토끼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을 절의 스님들도 법회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들이여, 달 속 토끼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보살행의 참모습이니라. 나라는 작은 아상에 매이지 말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나이다. 또한 물질적인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큰 보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토끼처럼 넉넉히 가지십시오. 이렇게 달 속 토끼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해마다 보름달이 뜰 때면 사람들은 달 속의 토끼에게 소원을 빌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토끼보살님, 저희도 당신처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빌어주세요. 달 속의 토끼는 오늘도 방아를 찧으며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량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소서. 세 번째 이야기, 가난한 사람과 부자. 옛날 옛적 자비로운 미륵불이 중생들의 고통을 살피시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미륵불은 허름한 승복을 입은 행각승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걸으시며
중생들의 마음을 살펴보셨지요. 어느 날 해가 저물어 가는데 미륵불께서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마침 작은 마을에 이르니 길 양옆으로 두 채의 집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기와 지붕에 대문간까지 갖춘 부잣집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초가지붕이 낡아 군데군데 짚이 드러난 가난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미륵불은 먼저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시주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걸식 수행을 하는 승려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문틈으로 미륵불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더니 고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거지승이 내 집에 들어오다니 썩 물러가라. 내 집은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다. 부자는 문을 쾅 닫고 안에서 빗장까지 걸어버렸습니다. 미륵불은 아무 말씀 없이 길을 건너 가난한 집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아미타불, 어서 들어오십시오. 가난한 농부가 문을 열자마자 정중히 인사하며 미륵불을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농부 부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스님, 저희 집은 변변찮지만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들어오셔서 쉬세요. 농부의 아내는 서둘러 방을 정리하고 집에 있던 고구마와 보리밥, 그리고 염소젖으로 정성껏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님,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세요. 미륵불께서는 감사히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주님들의 마음이야말로 천상의 감로보다 달콤합니다. 밤이 되자 농부 부부는 자신들이 평소 쓰던 온돌방을 미륵불께 내어드리고 자신들은 찬 마루바닥에 거적을 깔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젊으니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미륵불께서는 본래 모습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시주님들이여, 저는 미륵불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농부 부부는 깜짝 놀라며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농부가 공손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첫 번째 소원은 저희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소원은 몸이 건강하여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소원은 이 낡은 집 대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새 집을 주십시오. 미륵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모두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것들입니다. 탐욕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득하니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받치루로다. 그 순간 낡은 초가집은 아름다운 기와집으로 변했고 마당에는 우물과 텃밭이 생겨났습니다. 농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요. 중생들아,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이며 진정한 복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크게 후회하며 미륵불을 쫓아갔습니다. 부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에게도 소원을 들어주세요. 미륵불께서는 돌아보시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도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그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요. 아무 소원도 빌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요. 하지만 부자는 듣지 않고 기뻐하며 말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나도 소원 3개를 받았으니 저 가난뱅이들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어보겠다. 부자는 말을 타고 가면서 욕심으로 가득 찬 소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말 같으니 내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부자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마자 말이 꺽꺽 소리를 내며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지요. 아, 이런 내 소중한 소원 하나가. 부자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죽은 말이 아까워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무거운 말을 지고 가니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부자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집에서 시원하게 부채질이나 하며 놀고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 부자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집에서 안장에 걸터 앉아 내려올 수도 없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등에 진 말이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원이었지요. 부자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가 방 한가운데 말한장에 걸터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안장에서 내려오지 못해?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리 해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부자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소원으로 아내를 안장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소원 3개를 모두 써버리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말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탐욕과 성냄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이제 알겠느냐? 마음이 어지럽고 욕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헛되이 날려버리느니라. 그 후로도 가난했던 농부 부부는 미륵불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지요. 추수 때가 되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드리고 겨울이면 땔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또한 마을에 절을 짓고 매일 부처님께 마을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그 일 이후로 더욱 마음이 메말라졌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혼자만의 이익을 챙기려 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중생들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두어라. 진정한 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킬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니라. 또한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느니라.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로운 생각을 가지도록 하여라.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모든 우물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고생할 때 농부의 집 우물에서만은 시원한 물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농부 부부는 기꺼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자신들을 무시했던 부자에게까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로 이 물을 얻었으니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농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농부 부부는 부자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고, 그 후 부자도 마음을 바꾸어 선행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또한 진정한 부와 행복은 남과 나누는 데서 온다는 진리를 모든 이가 깨달아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량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소서. 보살님들께서는 오늘 3가지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떠난 산신령 이야기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탐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작은 생명이라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을 불러오는지 배웠습니다. 두더지와 족제비의 용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보살행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두 번째, 달로 간 토끼 이야기는 무아의 경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내 것을 따지는 분별심을 넘어선 참된 보시의 정신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가장 큰 공덕이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부와 물질의 부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기에 진정한 복을 얻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많이 가졌음에도 탐욕과 성냄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요. 이 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공통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와 인내라는 삼보를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며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 보살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일상에서 실천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